다니엘 기도회가 어제까지 11일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강사님들은 다르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지를 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노숙자를 섬기고 암환우를 섬기고 자녀들을 무려 10명이나 낳고 독거 어르신들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사님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또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저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저도 말씀과 간증을 듣고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분들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의지적 결정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장 선교지에 갈 수 없는데, 청량리나 서울역으로 나가서 노숙자에게 밥 퍼주고 그들의 몸을 씻겨줄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출산, 입양, 더더욱 나와는 먼 이야기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금요일이죠. 11차 강사로 오신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뒷정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귀한 선물을 뭐 드릴 수 있을까? 넷째 입양할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진지하게 말해요. 장로님의 가정은 성품이 훌륭하시고 준비된 가정이야. 우리 성격으로는 입양하는 건 민폐야. 안 돼.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성품이 모난 건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저는 성품이 되게 온화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요, 왜 나까지 인성을 싸잡아 안 좋게 말하나? 그래서 아내한테 언짢아서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는 못하고 싸울까 봐. 싸우면 제가 지니까 멈췄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대단한 헌신이나 아니면 엄청난 권리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다 아는 걸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을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좋아함과 사랑함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가 있어요. 좋아함은 뭔지 아세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함은요, 나도 물론 기쁘지만 행복하지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아함과 사랑함인지 아세요? 좋아함은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 것을요, 과감히 주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거기 때문에 설레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피 흘려 죽이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대요? 눈물을 흘리셨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앞서 내다보시고 그 고통당할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 달란트라고 하죠. 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하나님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요, 너무 커서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아멘.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사프라는 단어인데 원뜻이 뭐냐면 창백하게 되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러브 시크니스, 상사병.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을 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썼다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총 11편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이 고라 자손이 쓴 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요,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시편 42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강야에 타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슴이요, 시냇물을 죽기 직전까지 찾듯이 시인은요,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헐떡이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시편 저자는요, 지금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열렬히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십시오. 사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요, 왕이었던 다윗은요,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대요.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채통과 체면에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윗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전심할 때 전력으로 달릴 때 여러분 우리 입에는 쓴물이 나오죠. 숨이 헐떡이면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훈련받던 선교단체에서 이 캠퍼스 워십 투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정확히 맞아요. 왜냐하면 목요 캠퍼스 워십이었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지정된 학교로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에 모였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요 비를 다 맞아가면서요 막 뛰면서 열렬히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상한 현상을 하나 봤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서요 하얀 가스는 아니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뜨겁게 예배하니까 그 열기가 비에 씻기면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이 젖어도 상관없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이 계속 뛰면서 예배했어요. 정말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땔감이 불에 다 없어지듯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다윗이 온 힘을 다해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온몸이 쇠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했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간절히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래요.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차용해서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과 뜻과 힘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목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의 생명보다 너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삶으로 살아낸대요. 표현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열망한다라는 거,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상반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3절 주의 제단에서.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지금 시인은요 한 장소에 꽂혔어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그는요 온 마음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요 장소에 제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막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이어와서 다윗 왕까지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장막에 연결됩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바뀌어요. 건물로 지어요. 성전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시선이 성전에 머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성막이든 장막이든 성전이든 중요한 사실은 그 장소에 그들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하길 시편 84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피난길에 이릅니다. 그때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쓴 시가 오늘 본문 84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예루살렘의 그 장막, 내가 그 장막에서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단순한 건물로서의 공간, 교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삶의 원천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임재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은요, 그들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공허해졌다, 만족함이 사라졌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never,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잠시 숨을요 멈춰보세요.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못 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 영적인 교제에서 멀어져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임재의 갈망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절대적인 공허함과 깊은 심연에 빠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심령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요 말하잖아요. 내가 쾌락을 추구해봤다. 내가 물질도 권력도 탐해봤다. 심지어 지식과 지혜도 추구해봤다. 하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매 명언이죠. 진리죠. 그는요 경험주의자였어요. 추구해 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경험해 보세요. 누릴 수 있으면 해보세요. 깊은 공허함의 심연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죄로 폭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의 삶을 채우라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만 찾냐고.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도 찾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 물론 있어요. 하지만 잠시예요. 도리어 공허함과 허탈감만 우리에게 더해주고요. 죽음의 늪에 깊이 빠져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에 우리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알코올의 중독이고요. 게임의 중독이고요. 마약의 중독이고요. 도박의 중독이고요. 성중독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임재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져요? 뭔가 허전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망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밧세바를 범하죠?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단절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언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언제 찾아가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을 때 이방신을 찾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점과 미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알았고 누렸던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원했어요. 과거 구약시대는요, 장막 또 성전이라는 장소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전 중심, 장막 중심, 공간의 중심에 그들은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전이 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이 내 몸에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의 책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방법에 대해서요, 그가 5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적용해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1단계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2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짐, 걱정, 근심, 염려에 우리가 함몰되니까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려놓으래요. 세 번째 단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래요.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그곳에 내 시선을 뺏기지 말고 다 멈추고 내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해야 할 일들, 걱정, 염려, 금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느 날은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하나님, 오늘 날이 너무 맑아서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1단계, 4단계를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든지 계속해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번 주에 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연습이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잠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임재를 사모하니까 그 공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하고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표현한대요.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4절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한다, 찬양한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찬양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 자주 출몰 한다라는 겁니다. 새벽,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각종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여해요. 때로는요, 나보다 더 사역자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좀 그만 좀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말려도 그분에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면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999년도 어느 여름 화요일이었습니다. 정확히 화요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요 모임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날도 비가 엄청 내렸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도 무색할 정도로 쏟아부었어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가자. 다들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말합니다. 이런 날은 너도 예배 가면 안 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는 간다. 예배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요,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미쳤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늦지 않아야 되는데, 더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날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날. 네,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고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싫어집니다. 예배 자리를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중에 교회가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아씨 내일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습관적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본문 시편 84편 10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도대체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졌으면은 다른 좋은 곳의 첫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요 알았어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권인 것을 그는 깨달았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10수년째 여름 휴가만 되면 항상 그 휴가를요 인도 선교로 가세요. 제가 한번 그 장로님과 인도 선교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인도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엄청 더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복음 전하고 치료하고 진료하고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또 제가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냥 인사치레 장로님 힘드시죠? 그랬어요.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관리하는 담당 사역자였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와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끝났다. 장로님께 후련하시죠? 아니요. 내년 이맘때가 그리워집니다. 저는 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이랬어요. 장로님은 선교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중독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갔잖아요. 교회에서 돈을 대주지도 않았어요. 다 자비량이었어요. 자기 시간 내고 가서 뭐 잠자리가 편했습니까? 여러분 10대 명이 화장실 하나 쓰는데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도 얼굴이 항상 밝아요.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예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 안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그 예배 장소에 멀어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966년 중국에 사회주의 운동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죠. 교회와 성도는 엄청 핍박받았어요. 십자가는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교회 건물과 성경책은 다 불태워졌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1979년에 중국이 개방정책을 피면서요 보여주기식 우리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예배를요 오픈했어요. 첫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상하이에 있는 모근당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는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이 모근당 교회에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대한의 민국의 독립을 달라고 부르짖고 회의했던 장소가 이 모근당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33년 만에 교회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몇 시간 전부터 몰려 꽉 채웠습니다. 늦게 온 성도는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서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의 찬송이 너무나 좋아서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됐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목이 메어서 몇 차례 설교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축도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축도가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교제해야 됩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몇 시간 동안 성도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배드림이 은혜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요, 뼈저리게 30년 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교회 문이 닫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을까 봐 그들은요,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근당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렇다면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 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사각지대 말고 예배의 중심에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리가 얻었나이다.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바라보니까, 장막을 바라보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인은. 왜요?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알아서 예배하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다니엘 기도 하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히 임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머물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여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였다 그냥 흩어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고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에 예배는요,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이,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늘 본문은요, 삶으로 살아낸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표현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장막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지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로렌스 형제가 말했던 5단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사단은요 말합니다. 너 주님 찾아도 주님 안 만나신다. 주님 말고 다른 걸 찾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로 표현해야 돼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예배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뚫어주실 수 있거든요. 넘어서게 하는 힘을 주실 수 있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마치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